오늘 우리 화요 모임에 2018년도 첫 화요 모임인데 여기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오늘 첫 화요 모임인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우리 최연소 참가하는 최연소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교구 예배 평소에 함께 하시진 않지만 이 사도신경 강의와 또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온 우리 장년들도 계세요. 우리 같이 옆에 분들이랑 한번 오늘은 사실 이런 거 되게 쑥스러워서 잘 안 하는데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번 우리 환영하고 반갑다는 의미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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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배미숙 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유인물을 나눠드릴 텐데 유인물 다 받으셨어요? 예, 저희는 우리 화요 모임 찬양을 앞에 시간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사도신경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짧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받으셨으면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 맨 위에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두 번째 화요 모임은 1부와 2부로 진행됩니다. 1부는 찬양기도 그리고 2부는 사도신경 강의를 하는데요. 2부는 설교가 아니라 강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교보다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 시간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강의안이 나갈 거고요. 이 강의안을 보면은 중간중간 빈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칸을 우리 이 강의 시간에 잘 채워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시상이 또 있겠습니다. 중간중간 계속해서. 네, 누구죠? 누구였어요? 고지용 청년이었나? 우리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금메달 하나씩 좀 선물해 주세요. 네, 우리 예진자매가 곧 달려가서 선물해 줄 겁니다. 우리 병진 형제 미안한데 우리 강대상 좀 세팅해 주시겠어요? 제가 저걸로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우리 강의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를 격려하면서 격려하면서 격려한청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 같이 중간중간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채워주시기 위해서 같이 집중력 있게 따라가기 위해서 펜이 필요해요. 다음 주부터는 꼭 펜을 챙겨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펜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도 다 받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누구였죠? 방금 누가 재훈 형제 우리 또 금메달 하나 나가야겠는데요. 네, 우리 재훈 형제에게도 금메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강의는 15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해서 6월 15일까지 15번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매주 참석해서 성실하게 이 강의안을 다 채워가고 또 매주 꼬박꼬박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이 15주 후에 작은 시상을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격려하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는데 매주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증거는 이 페이퍼를 빠지지 않고 다 모아서 같이 잘 채워서 마지막 15주째에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15주까지 모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주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자, 우리 이 15주 동안 배우게 될 내용은 이미 광고 나갔던 것처럼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크레도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와서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랩하듯이 해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지 거치지 않고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랩하듯이. 근데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고백문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청하는 내용 또한 함께 이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잠을 좀 많이 못 이뤘어요. 굉장히 잠을 설쳤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한테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같이 충격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요새 미투 운동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제 너무 충격적인 스캔들 하나가 크게 터졌었죠. 어느 한 정치인의 스캔들이었는데 그 정치인을 저도 개인적으로 뭐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정치인이 아니라 전 다른 분을 지지하는데 지금 지지해왔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그분을 그래도 참 이분 참 멋있게 살던 분이다. 저분 그래도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소신껏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왔다. 정말 애쓰며 살아왔다라고 저는 되게 그래도 마음속에 저분 참 괜찮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너무 큰 스캔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저 마음속에 너무 크게 참담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속에 진짜 너무 속상해서 잠을 잘 이루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좀 많이 어려운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따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도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 삶을 우리도 머리로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매주일 교회에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고백을 하는데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엔 되게 그럴듯하고 나도 나 자신도 참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그 고백이 그냥 무뎌지고 익숙해져서 시간과 때와 어떤 사람들이 좀 너 참 믿음 괜찮다,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칭찬들과 그리고 또 내가 그 신앙에 또 내가 추구하던 그 숭고한 가치들에 익숙해져 버려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에 향한 고백이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 묻어져 버렸을 때 그냥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사도신경을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예배 때 계속 순서에 넣어서 고백을 해왔어요. 이제 왜 그걸 고백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그거는 이제 점점 배워가겠지만, 근데 그렇게 고백을 그 예배 시간에 넣어서 했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걸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새롭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 앞에 매주마다 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참 오늘도 은혜로웠네, 모든 이런 순서들이 있지만 그 예배의 모든 순서 시간 중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시간은 바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믿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라고, 돈이 전능하다고 나에게 말하지만 나에게 전능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매주일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또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라는 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예배 시간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냥 랩하듯이 확 지나가 버리는 게 익숙해져 버리면 앞에 얘기했던 그 정치인처럼 그 예전에는 그분이 정말 그 자기가 믿고 있던 바에 붙들려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묻어져 버리고 익숙해져 버리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칭찬해주고 내가 믿고 있던 것이 그냥 익숙해져 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을, 이 고백의 의미를 내가 잊어버리고 무뎌져 버리고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그냥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사도신경을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화요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이 시간에 전해야 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었어요. 제일 하기 싫은 건 사도신경이었어요. 제일 하기 싫은 게 사도신경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다 압축해서 이게 뭘 말하냐라는 걸 한 그 짧은 문장 안에 다 이렇게 압축하면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이거 너무 어마무시하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면 어떻게 다 전해? 내가 그 하나님 그 신앙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감히 어떻게 다 전하겠어? 어떻게 전할 수 있어? 하고 너무 걱정되는데, 근데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내가 이 화요모임 시간에 내가 만약에 전해야 될 게 있다면 뭘 전해야 되지? 했을 때 사도신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내가 전해야 될 건 사실 사도신경밖에 없지. 우리가 다시금 신앙 안에서 고백해야 될 건 사도신경밖에 없지 하는 생각 때문에 사도신경 가장 하기 싫었고 가장 두렵고 가장 어렵고 지금도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도신경이어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매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배워가면서 우리가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해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강의안을 같이 보면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제목이요. 시작. 저는 못 들었어요. 안 들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였어요? 유나. 네, 우리 효주, 우리 아이한테 금메달 하나 주세요. 가장 큰 목소리로 저에게 귀에 쏙쏙 들리게 하겠는데, 네. 자,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할까요? 네, 우리 사도신경을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도신경을 가장 공부해야 될 때는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였냐면 세례 받을 때였어요. 세례 받을 때 당신이 묻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당신이 믿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교육을 시켜줬어요. 내가 믿고 내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르쳐준 게 사도신경이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이런 내용을 믿습니다 라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 사도신경을 이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잘 사도신경을 따로 교육을 받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다시 고백을 한다는 건, 주님, 내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 사람입니다. 나에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세례받을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난 세례받은 사람이지, 나는 이 세상에서 세례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지, 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건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도신경은 앞에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가 뭐냐면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신앙 내용이 뭔지를 압축해서 전하는 게 교리라고 하는데,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압축한,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신경이라는 말은 굳게 지키려는 생각 혹은 신념, 생각 혹은 신념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핵심에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늘 정리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로 사도신경 속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핵심적인 내용을 다 압축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에요. 아까 크레도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크레도가 왜 사도신경을 의미하는 말이냐면 사도신경이 우리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작되잖아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로 사도신경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게 이 사도신경인데, 그 라틴어로 원어로 보면 가장 먼저 내가 믿습니다 라는 단어로 크레도라는 단어로 크레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크레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크레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도신경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걸 믿습니다 라는 걸 사도신경은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둘째, 넷째, 넌 이렇게 해라, 다섯째, 넌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이지만, 이 사도신경은 내가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전능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들이 전능하고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참된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승리하게 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며 내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한테 전혀 전능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일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그러나 내 삶에 거룩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 나의 음란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욕심에 가득 찬 모습,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내가 익숙하게 살아가면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주일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고 무작정 믿는다면 내가 기독교인지 아니면 이것이 무당 종교인지 그 구별마저 분명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12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12가지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신경 문장으로. 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가장 빨리 찾고 크게 읽어주는 분에게 우리 또 금메달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크게 읽어주세요. 자신 있게. 네, 우리 수빈자매에게 선물 좀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출애굽 34장 6절은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어떤 하나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써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명제로 분명하게 문장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면서 감정으로 알고 그냥 어떤 느낌으로 알고 이렇게 되는 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다른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많은 일들에 있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진짜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분명한 형태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구나, 이 분명하게 말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사도신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 광야라는 단어 알죠? 성경에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이 안에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미드바르에는 다바르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광야도 없애주시고 무슨 일인지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삶에 왜 이렇게 광야 같은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가짜 하나님 아니야? 이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게 될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구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특히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광야의 사건 속에 성경을 보니까 광야의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 삶 속에 광야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나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광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명확하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으면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헷갈리게 하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어 11장에는 우리 넘기겠습니다. 히브리어 11장을 예를 들어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나오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 11장에서 보여준 특징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이들에게는 이 11장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곧 인내가 생기고 그리고 세 번째 라합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을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인 곧 인내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구나라는 걸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1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1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런 걸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11장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이 사람을 소망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지 그 방향을 안내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는 건,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은 이런 일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뭔지, 믿음이 어떤 건지, 인내를 주는지 소망을 주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11장에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건 믿음 생활할 때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한 그 믿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한두 줄로 정리된 그 믿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정리된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리된 명확한 믿음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의 방식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사도신경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처한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처한 조건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대해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을 때,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럼 메시아가 오면은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은 우리를 이 정치적인 그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겠지? 그런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굉장히 힘이 세고 바로 오자마자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귀를 타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니까 하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는 분, 네,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엄청 빨리 준비해야 돼요. 네, 우리 예진자매 여기 선물 좀 해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8장 32절 시작. 네,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었다가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변했다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 막 강하게 항의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 꾸짖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꾸짖다. 예수님 향해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메시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고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신은 이런 모습이야. 절대 그런 일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 하고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의 신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는 걸 생각할 때 무조건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나에게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야 신이지, 어떻게 나한테 광야 같은 일을 일으키셔? 어떻게 나를 이런 삶을 처하게 해? 그건 절대 신이 아니야 하고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경의 내용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잘 정리해서 전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의 신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창조해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신앙의 핵심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신앙의 핵심은 이런 거야 라고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사람의 신앙은 죄송해요. 잠시만요. 신앙의 핵심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사람의 신앙은 자꾸 기복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것도. 사도신경은 처음부터는 이렇게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처음에 막 이런 식으로 막 저런 방식으로 다 전하다가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가 좀 이 내용이 정리돼야 되겠다, 우리가 약속을 좀 하자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정리를 했어요. 그게 처음에 어떤 사도신경의 원래 형태가 되는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것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래서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도우고 계셔, 이렇게 간단하게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부활한다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아싸, 그럼 나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믿어요. 믿는데 내 삶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자꾸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타락한 생활을 살고 음란하게 살고 악한 생각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전혀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고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 나 구원받아, 나 하늘나라 가서 살아, 아싸 거기서도 살고 여기서도 잘 살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들이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처음에 믿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고 저런 내용이 추가되고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거야 하면서 추가됐는데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조금씩 모양을 완성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세기에는 사도신경 내용 중에는 그냥 간단하게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부활하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추가가 됐어요. 몸의 부활만 믿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도 된다 하는 잘못된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몸의 부활만 우리가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죄사함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답게 이전과 다른 죄사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걸 강조해야겠구나 하면서 사도신경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추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신은 이런 분이겠지, 신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을 창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복적인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자꾸만 창조해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는지, 왜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했는지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정리하려면 성경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압축해서는 명확하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게 사도신경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사도신경을 봐야 하는구나 라는 걸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 내가 평소에도 고백했던 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고백을 했는데, 그럼 이제 내가 정말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적어볼 거예요. 무엇을 적느냐? 사도신경을 적을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을 한번 적어보세요.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고백하던 그 사도신경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 컨닝하지 마시고 적으세요. 네, 컨닝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고, 생각이 안 나면 생각 안 나는 대로 넘기셔서 적어보세요. 성경책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평소에도 이렇게 고백해왔던 그 사도신경을 한번 기억나는 대로만 적어보시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한 1분만 더 적겠습니다. 1분만. 네, 여기까지. 자, 펜 놓으시고, 그냥 펜 놓으시고요. 다 못 적으셔도 괜찮아요. 사도신경 잘 떠오르세요? 또 혹시 다 적으신 분 있으세요? 네, 다 적으신 분은 없고. 자, 가장 어디까지 적으셨어요? 배미숙 사님 지금 가장 마지막 어디까지 적으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아주 표준이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적으셨어요? 네. 많이 적으셨네요. 네, 거기로부터 그 정도까지 적으신 것 같은데, 혹시 거기보다 더 적으신 분 있으세요? 배민숙 사님 가장 우수한 성적이세요 지금. 네, 우리 우수한 성적이신 배민숙 집사님께 금메달 하나 선물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적으면서 보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건너뛴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살짝 들어주세요. 네, 괜찮아요. 굉장히 자신 있게 손 들어주셔도 돼요. 사도신경을 쓰다 보면은
내가 사도신경을 잘 모르고 있었네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이거를 이 뭐였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 믿습니다로 끝나는 나 뭐였지? 막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 내용이 뭐였더라? 뭐였었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이 익숙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도신경 내용 잘 알고 있다고 매주마다 고백은 하지만 사실 사도신경을 머리로만 고백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진짜 내 의미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깊숙하게 생각을 잘 안 해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적으면서도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너무 그냥 잘 적혔다면 내가 정말 이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고백을 하고 있었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너무 익숙하게 그냥 이거를 적고 고백하는데 익숙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배우겠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지 유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인데 사도들이 고백하는 그 신념인데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옛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이 너무 기니까 딱 압축해서 이 내용을 전하자, 저 내용을 전하자라고 이렇게 전하고 전하다 보니까 이단의 공격도 받고 또 무슨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다. 우리 이렇게 결정하자. 여러 번 몇백 년 동안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의 이 고백문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 고백을 해요. 우리 사도신경은 카톨릭도 고백을,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이 고백을 하고, 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정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러시아나 이런 쪽에 가면 카톨릭과 처음에 이렇게 처음 분리됐던 곳이 이 정교회인데, 이 정교회라는 되게 독특한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이곳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우리 개신교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속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우리 개신교인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습, 예배드리는 형식,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거룩한 공교회인 것과 이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지역교회도 여긴 신양교회고 저기는 자양교회 있고 저쪽 가면 온누리교회 있고 교회들이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난 이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카톨릭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교회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신교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걸 통해 아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교회가 믿고 있는 바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지금 이 형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이 사도신경의 지금 이 모습은 한 주 710년에서 724년쯤에 완성이 됐어요. 그 전에는 더 여러 가지 모습의 사도신경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는 믿는 바를 정리하자라고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네, 3페이지 볼게요. 왜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외에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따로 해야 됐을까?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해야 됐을까? 살펴보면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첫 번째 목적은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지? 하는 표준으로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줄 것인가 하는 걸 정리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든지 목사님한테 와서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하면 목사님이 세례를 그냥 다 주나요? 세례를 다 줘요? 세례를 다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진짜 어디 알라신이나 어디 진짜 엉뚱한 힌두교의 신을 그런 신을 기대하고 여기 와서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겠습니다, 나는 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고 있는 바가 뭔지 그것을 정리를 시켜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 진리,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장 우리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교회에서 그래서 만들게 되었는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한 장 한 장 다 읽어가면서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장 한 장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추려서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다 압축해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믿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신경을 교육을 한 거예요. 사도신경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즉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인 것과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준으로 이 신앙 고백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서 사도신경이 처음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처음에는 질문의 형식으로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와서 나 세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 다 세례를 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교회에 받아들였어요. 교인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이단의 공격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배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고 배교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회자들이 세례를 함부로 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당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어요. 그 질문이 밑에 회색 글자 좀 흐리게 나와 있는 글자인데요. 첫째, 이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받는 사람이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크레도 네 믿습니다. 그럼 둘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 세례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네 믿습니다. 우리 효주 하나, 금메달 하나 더 주세요. 네, 효주처럼 이렇게 크게 대답을 했어요. 네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해요. 성령에 대해서. 시작. 믿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예수님 믿습니까? 이런 성령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하고 대답은 하고 교인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내가 대답했던 건 기억나는데 내가 뭘 믿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 이게 자꾸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이것을 내용을 정리해서 이거를 매주마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이 지금의 모습처럼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 필요하게 된 이유,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된 이유,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신앙의 핵심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이런 일이야 라고 전해야 됐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가르쳐야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은 너무 많으니까 한 장 한 장을 다 가르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릿속으로 명료하게 정리가 되질 않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가르쳐주기 위해 사도신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모든 걸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 때문에 성경 이것저것 다 가르치다 보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든지, 뭐 이런 내용까지 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무언 기억해야 되고 뭐는 기억하면 안 되는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하고 정리하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아니 하나님은 저런 분이셔, 우리는 이런 걸 믿어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그냥 예수님은 원래는 하늘나라에서부터 그냥 되게 영으로 계셨던 분인데, 놀랍게 막 신비로운 몸으로 계셨던 분인데, 잠깐 이 땅에서 사람들 눈에는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왔지만 사실은 되게 막 신비스러운 몸을 가진 분이었어. 그러니까 부활했지. 이런 식으로 믿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야, 부활하기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그 말이 돼?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내용, 그것만 잘 믿고 따르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야 하고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이 사도신경이었어요. 네, 우리 이단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진짜 교회라고 했죠. 근데 이단들도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우리 지금 있는 이단들도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걸려 넘어져요.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걸려 넘어져요. 예를 들면 신천지를 보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지금 이 시대에서 사도신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배우는 건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교주거든요. 교주 이만희가 있는데 그 이만희가 성령이에요. 하나님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도 고백을 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잖아요. 근데 신천지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눈에 보이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만희 교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대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우리는 이제 곧 승천해. 우리 이만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실제로 넘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곧 들려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마지막 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신천지에 와서 진짜 믿음을 가져 하고 신천지가 지금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4만 4천 명이 그전에 안 넘었는데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리고 나니까 이만희가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실제 진짜 믿음을 가진 14만 4천 명이 지금 아직 안 된 거야. 우리 실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한 10만 명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4만 4천 명이 진짜 믿음을 가진 4만 4천 명이 더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전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그 말이 맞구나, 성령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가 말하는 그 신천지가 말하는 바, 또 다른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바가 여기엔 맞지 않잖아. 이거는 아니잖아. 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고 하나님을 믿는 공교회인데 너희들은 왜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고 저건 교회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자꾸 없애? 우리가 믿는 바는 이건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이단인 거 아니야? 하고 우리는 의심할 수 있게 돼요.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사도신경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로 믿는 이것만큼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돼 하면서 사도신경이 점차 생겨나고 이단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신앙 고백의 내용이 점차 보완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초기에는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근데 4세기가 되니까 저리로서, 예전의 표현이죠. 저리로서 사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저리로서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이 저리로서라는 말이 붙여진 이유는, 저리로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에서부터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 저리로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붙여진 이유는 자기가 다시 온 예수님이야, 내가 다시 온 성령님이야, 이만희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한 정도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아니라 우리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이 아닌 그때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면서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다시 오신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몸으로 왔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리로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완해 간 거예요.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조금씩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자칭 재림주는 모두 가짜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렇게 보완된 내용을 나중에는 세례받을 때만 국한하지 않고 공적인 모든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도신경이 필요했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했고 이단들의 공격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했고 그렇게 사도신경이 발전돼서 지금의 이 모습까지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크레도가 무엇인지, 이 사도신경에서 크레도가 참 중요한데 크레도 이 한 단어를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영어로 더해서 크레드라고 하는데 영어죠.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누군가가 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 하지만 좀 이제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크리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크리드라는 말은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어요. 사도신경을 라틴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첫 줄이에요. 크레도인 데움 이렇게 쭉쭉쭉 지금 써 있죠.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라틴어로 쭉쭉쭉 나가요. 크레도 어쩌고 저쩌고 크레도 인 어쩌고 저쩌고 크레도 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세 가지의 크레도로 구성이 돼요.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은 제일 먼저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크레도는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므로 믿는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믿습니까? 바로 내가 믿습니다. 크레도에서 제일 뒤에 있는 오는 라틴어로 1인칭 주어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 원래 의미대로 살려서 고백하면 우리는 나는 한국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제 사도신경의 실제 의미로는, 원문으로는 나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라틴어는 써 있는 거, 원래 언어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도로 고백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예배 드리면서 나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이걸 믿습니다. 그냥 대충 믿음을 따라가면서 어떨 땐 믿고 어쩔 땐 안 믿고 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쩔 땐 믿고 어쩔 땐 안 믿고 이렇게 그냥 믿음을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매주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 모든 고백 내용을 바로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행해 주실 분이란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크레도라는 동사에서 크레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리고 도는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단어를 원래 이 라틴어를 쓰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라틴어를 통해서 이걸 쓸 때 그들은 이런 의미를 담고서 이 사도신경을 쓴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크레는 심장이고 도는 드린다니까 내가 믿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내가 믿으냐면 내 심장을 드린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모든 걸 다 드립니다. 내가 믿는다는 건 내 심장을 다 드릴 정도로, 내 모든 걸 다 드릴 정도로 그 고백과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고백과 그 각오를 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다른 누가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가 믿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엄마가 교회를 다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데 어느 정도로 믿냐면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모든 걸 다해서 드립니다. 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그분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를 심판하시고 또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걸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 내가 내 심장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다 드리며 내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심장을 다 드리며 내 모든 걸 다 드리며 믿는데 내가 무엇을 믿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저 사람은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주님이 그래.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가 거룩한 몸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을 믿고 난 그냥 나들을 믿을래.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고? 우리 안에 사랑의 연합이 있다고? 우리가 교회라고? 한 몸이라고? 한 지체라고? 난 그건 안 믿어. 난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나 원하는 대로 교회 다닐 거야. 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갈 거야. 난 교회에 속해서는 살지 않을 거야. 난 그냥 내가 알아서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마다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그냥 나는 그냥 적당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그러다 나중에 그냥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 거룩하게 살도록 도우신다고? 그거는 좀 귀찮아, 불편해. 이게 아니라 적당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랩하듯이 고백하는 그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 내가 내 심장을 다 드립니다. 내가 바로 그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돈이 전능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친구가 전능한 게 아니라, 세상에 스펙이 전능한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나를 뒤흔들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전능한 자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인 걸 내 전 삶을 다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려 그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 내가 뛰어들어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크레도입니다. 사도신경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매 주마다 크레도라는 말로 시작하며 내가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말로 고백하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의미, 매주마다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우리 안에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말 구조상으로는 앞으로도 사도신경을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말의 고백 구조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삶 다 바쳐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내용을 내가 진짜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그 심정으로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의미가 달라지고 주일마다 내 결단이 새로워질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정치인이 처음에는 믿었던 그 자신이 생각했던 그 숭고한 가치를 따라서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무뎌지고 익숙해지니까 머리로만 나오다 보니까 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틈타니까. 우리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걸 믿고 전능하신 분인 걸 믿고 이거를 날마다 매주마다 고백했지만, 이 사도신경이 우리한테 매 주일의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이 무뎌지는 순간,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도 우리 머릿속으로는 거룩한 사람이지만 내 삶으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리저리 그냥 흔들려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홀로,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바로 나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 I believe, 내가 신뢰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온 몸을 던져 내 삶에 진짜 전능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정말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삶의 결단을 드리고, 그리고 나를 정말 거룩하게, 그리고 정말 공교회로 정말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도록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사도신경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온 몸을 던져 믿고 의뢰하고 맡기고 따른다는 의지를 고백하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충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대충 어떤 분이시지, 성령님은 대충 어떤 분이시지 라고 그냥 대충 믿어오던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바로 이거야. 뭘 믿고 있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있어. 이 일이 이루어질 걸 나는 믿고 있어 라고 명확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사도신경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신앙 고백들이 뜻하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도신경을 논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가며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도신경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동안은 내가 믿고 있는 걸 그냥 하나하나 매주마다 주일마다 고백하며 입술에는 익숙해졌는데, 그런데 그 믿음에 내 삶을 전부 다 바치고 내 삶이 실제로 뛰어들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그 각오와 결단으로 고백해야 할 이 사도신경이 우리 한 주 한 주
공부해가며 배워가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아져 갈 때마다 매 주일의 예배에서 주님, 나는 정말로 내 삶을 다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심장을 다 바쳐 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내 삶과 내 심장을 다 바쳐 내 모든 것을 다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내가 뛰어들며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화요 모임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강의, 사도신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를 했고, 다음 주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차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여 넓으신 은혜 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